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삶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삶인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2절에도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우선 내 자신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 전에는 나를 되게 높이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낮춰보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낮춰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을 높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의 삶에 바로 직결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믿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백성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지체의 문제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나의 관계는 우리는 다 지체들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 몸과 지체의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유니티. 우린 하나다. 우린 하나예요. 우리 각 지체와 한 몸의 관계. 근데 그 안에서 다양해요.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알아요. 어떤 건 손가락이고, 어떤 건 발가락이고, 어떤 건 심장이고, 또 뭐 내장이고, 여러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것이 각각 그 다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몸이 온전해지고 건강한 거예요. 다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다름을 기뻐하고 같이 포용할 줄 아는 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르지만 그냥 달라서 모래알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이 있다. 뮤추얼리티 얘기했습니다. 상호 연결이 굉장히 강하게 될 때 비로소 몸이 돼요. 우리 몸이 기관별로 다 따로따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체지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교회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은사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우리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은사에 따라 달라요. 각각 기능이 달라.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또 회계단에서, 누구는 어디로, 각각 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린 다 다르지만, 기능 면에서는 다르지만 품성 면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가지 닮아가는 면이 있어요. 뭘 닮아냐? 동일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면이 다 같아요. 기능은 다 달라도
그 몸이 서로 상합하는 가장 강한 결속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형제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먼저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연히 교회 밖의 사람을 향한 것인데 오늘날은 아주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 안의 사람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원수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서로 핍박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원래는 바울의 의도는 당연히 교회 안의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텐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까지도 오늘날에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두 가지 면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랑의 본질적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사랑에 대한 말이 아가페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이 같이 사용이 되는데, 아가파오라는 말하고, 물론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아가페라는 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특히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가페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지금 여기서는 그 같은 사랑의 퀄리티로, 사랑의 질로 다른 사람,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가페의 사랑의 퀄리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상대편이 아무리 변해도 일단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사랑 안 하고,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지. 믿기 전에 우리 사랑의 관계죠. 심지어는 애인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할 대상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있다면 큰일 나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되면. 근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랑을 한다. 사랑의 대상이 변해도 사랑한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저는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우리 군대하고 비슷해요. 군대하고 어떻게 비슷하냐면요, 군대 여러분이 골라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명령 받아서 배치가 되면 거기 가잖아요. 가서 보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싫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내무반 안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거기서 지내야지, 살아야지. 싫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거기서 계속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못 보겠네, 불평해봐야 내 군대 생활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거기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해야 돼. 다.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나보다 고참들이 나한테 먼저 잘할 리가 없어. 내가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이 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이 택할 때 이게 좋다 하고 택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싫으면 어디나 다 많이 있어요. 싫은 사람도 많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어떡할 거냐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다른 교회?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거기는 죄인들 안 모여있나? 우리만 죄인들 모여있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적극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을 내가 좋은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내 신앙생활이 편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좀 더 얘기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반이 돼야 돼. 기초가 돼야 돼요. 실제 우리 삶은 어려서부터 거짓에 기초를 둡니다. 과장과 속임과 어려서부터 배우죠. 애들 때부터. 지네끼리 얘기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하는 거 보세요. 과정이 얼마나 많은가. 애들부터. 우리는 애들부터 해서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살아요. 내 본질을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본질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본질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상대편에게 심어주기를 원해요. 화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 안 한 얼굴로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뭘 그럴 걸 뭐 있어요. 어차피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보고 아는 건데. 근데 우리 겉으로의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전부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얼굴만 화장빨인가? 몸도 화장빨, 마음도 화장빨. 있지도 않은 사랑 표현해요.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웃음으로 친근감 표시하고 좋다고 해요. 이렇게 거짓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싫은 사람에게 다 싫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는 화장빨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속에서 싫어하고 겉으로만 그냥 지내지 말고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이겁니다. 진심으로 돼. 사랑으로. 그러한 참된 사랑, 상대편의 나와 맞지 않음, 다름, 여러 가지 면에서 어색한 면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하세요. 우리도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도 사랑해야죠. 본질에서부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질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사랑한다.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막 마음에서 불릴듯 일어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그 믿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셔요. 그러한 사랑을 알잖아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나요? 저 못난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못난이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사랑해야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퀄리티가 어떤 거냐면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의 퀄리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원수조차 사랑하는 거, 이걸 보면 아,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네 보는. 한번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내가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좀 더 이 원칙을 얘기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9절 후반부에 사랑은 그 도덕률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니까 악도 용납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거듭거듭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악을 구별하고 선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한 사랑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가 너무 평이하게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그 말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상대편에게 집중하라, 헌신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족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가족끼리 사랑 이렇게 상대편에게 집중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집중해서 좀 헌신하고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이 일반 가족도 이 건강한 가족,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 건강한 가족은 서로 존중합니다. 존경하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요.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가정을 보면 언제나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이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형제끼리도 서로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야자하지 마세요. 야자하지 마세요. 싸움도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싸우십시오.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예요. 아침에 막 바쁘게 출근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한쪽에 가서 퉁 쳤어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그 운전하는 분이 막 화를 내고 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오른쪽이니까 제가 그 조수석 이 유리 창문을 내리고서 서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저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데도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한참 화날 때 머릿속으로 돌아가요. 이거 계속 여기서 싸우다 보면 이 문제가 커지는데, 자,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거 파출소까지 가서 그러면 이거 무슨 창피가, 이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서로 막 가고 막 이 싸움이 커지려고 하다가 제가 존댓말을 했어요. 상대편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상대편에 요구했어요. 말 내리지 마시오 하면서 존댓말하니까 자기도 존댓말을 해요. 둘이 존댓말로 싸우다 보니까 1분도 못 가서 싸움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 서로면 싸울 이유가 있어요. 싸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넌 몇 살이냐 이렇게 나와. 서로 인간적으로 상대편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커져요. 근데 존중하면서 존댓말하고 싸우니까 이슈만 남으니까 사실 이슈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확 호르르 확 화가 나다가도 없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좀 이따 보면. 그러니까 혹시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때 존댓말로 싸우세요. 부부간에도 상대편을 확 낮추면서 그러지 말고 좀 존중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가족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은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의견도 서로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다른 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그 존중의 면을 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맡는다는 건 모든 성도에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상대편을 위해서 할 때 원망 없이 한다는 말이 그 영어로 보면 without grumbling입니다. 불평하는 거. 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시도 때도 없이 입에서 계속 불평해 구시렁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힘들어요. 기왕에 서로 헌신하고 대접을 하고 상대편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망 없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 사랑을 할 땐 형제 사랑으로
상대편에게 헌신하고 존중함으로 하라.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내 맘대로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열심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 아까도 나왔죠? 마음속에서 막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제대로 교회를 하는 사람은 주일날 저녁이 되면 와 정말 피곤하다 오늘 하루 이럴 겁니다. 근데 그 피곤함은 평일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피곤함이에요. 그러나 역시 피곤한 거야.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 이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들이 일한 거 정말 피곤하게 일을 했어요. 이 단순하지만 이 촌철살인의 기도를 하는 분이 그 D.L. 무디였습니다. 무디라는 분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이 단순한데 오히려 단순한 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기도도 단순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가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도 안 차게 기도를 하더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낮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낮은 여기에 있고 그 기도만 하더래. 근데 그 안에 많은 것을 내포했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들어갈 때 가끔씩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멘. 그리고 잤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피곤할수록 여러분 이 모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모둠 기도. 전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시오,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시오. 하나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하자고.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 그러죠? 요한 웨슬레 시대 그때 그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한참 부흥하는 그 시기에 사실은 교회마다 목사들이 부족했어요. 한 교회 목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개 목사 하나가 3개에서 5개, 6개까지도 맡았어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고 각 교회마다 말 타고 쭉 돌면서 가서 설교하고 또 말 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라이딩 프리처라고 그랬어요. 말 타고 다니는 설교자들. 많게는 하루에 100km 정도를 달리면서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집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웨슬레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서 와 정말 내가 피곤하게 일했네 하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열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소망은 참음과 함께 있습니다. 참음과. 소망은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망이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왜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잠깐 우리나라에서 50년 전, 60년 전 한번 생각해 보라 겁니다. 제가 어려서 생각해 봐요. 제가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50년대, 60년대 초반이에요. 학교에 가면 겨울에 학교 가면
난로불 피는 게 굉장히 일이었습니다. 가서 이 석탄을 받아왔어요. 그럼 석탄을 물에 이겼어요. 이렇게 밑불을 해놓고 석탄을 위에 놓고 거기다가 막대기로 구멍을 뚫어야 불이 왔어요. 나중에 조개탄이 나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별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조개탄이 나오는데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그전에는 2탄이었어요. 2탄. 물로 개켜서 하는. 차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걸어 다녔죠. 시장도 다 시장 바구니 들고 가서 무겁게 전부 가지고 왔죠.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장을 거의 매일 장에 가서 찌끔찌끔 사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이 초등학교 위쪽하고 중학교 때는 제가 시장을 다녔어요. 어머니 대신. 근데 어머니 다 아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쭉 다니면서 제가 얘기해요. 갈 때마다 뭘 하면 우리 엄마가 많이 주래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주래요. 콩나물도 사고 무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쭉 다녀왔어요. 마지막에 항상 호떡집에서 호떡은 하나씩 사 먹고 왔어요. 매일 다녔어요. 찬장이 없을 때는. 빨래는 어떡합니까? 요즘에 세탁기 생겨서요. 빨래는 정말 옛날에는 집집마다 자식이 7, 8 됐어요. 그 빨래가 얼마나 많아요. 광주천에도 아마 그럴걸? 그 천에 쭉 그 돌판이 하나씩 쭉 있어요. 그럼 와서 전부 시내에 있는 이 안악들이 전부 나와서 빨래를 거기서 했어요. 그럼 그 옆에 이 드럼통 반으로 자른 거 삶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불 떼가지고 삶아요. 그 돈 얼마 주고 삶아요. 삶아서 거기서 빨래를 빨고 이걸 매일 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오늘날 여자분들 그거 하라면 괜히 시집 왔다고 그거 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50년 전 얘기를 해도 너무나 그 시절이 힘들었어요. 요즘에 밥을 할 때도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꼭 쌀 씻을 때 조리질을 했어야 됩니다. 저도 조리질 잘해요. 제가 했으니까. 조리질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돌이 요만큼씩 나와요. 돌이 요만큼씩 나왔다고. 지금은 밥에서 돌 나오는 거 거의 모르잖아요. 그 먹고 사는데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상상이 안 돼. 집안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50년 전이 그런데 100년 전에 어땠겠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에 어땠겠냐고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 대접도 잘하고 성도도 서로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 전 세계가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예요. 전 세계가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금 잘 사는 유럽들요, 지금 잘 사는 유럽들도 현재의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지금 잘 사는 유럽들이 100년 전에는 바이킹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자기네 동네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라도 구해야 되니까 나와서 이 해상 무역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약탈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괜히 막 바다로 나간 줄 아세요? 땅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 자체적으로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안 나간 거야. 일본은 자기네끼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꾸 배 타고 나간 거야.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이. 그들의 먹을 게 뭐가 많아요. 매일매일 입에 풀칠하고도 바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 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 대접하라. 돌보라. 사실 사랑은 결국 사랑이 있다면 내 일부를 떼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내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여유 있는 지갑이 아니고 정말 내 쓸 것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꽁꽁 내 지갑에 모아놨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봐야 돼.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적극적으로 보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느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돌보고 나누고 주고, 그것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하는 거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을 얘기하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 교회 밖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 밖을 얘기할 때는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인데, 14절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얘기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위하여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축복이란 말이 뭡니까? 모욕하는 줄 알아서 기도하라.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참고 복수하지 않는다. 그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라.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의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더 많은데 함께 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한다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같이 쓰러집니다. 못하니까 아예 가까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그리고 슬픔을 같이 옆에서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감정을 공유할 때, 나와 이렇게 감정을 공유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 그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과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점점 혼밥, 혼술 시대라고 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이렇게 도시에 많이 모여 사는데도 그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외부와 단절하고 나 혼자의 삶을 즐기려고 해요. 혼자. 그러니까 어디를 다녀도 이 사람 많은 데서 이어폰 끼고 다니지. 외부와 차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해도 따로따로 스마트폰 봐요. 이렇게 대화가 단절돼.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함께. 시간과 장소의 면에서도 함께, 서로 간의 관심도 함께.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대신을 했는데, 교회는 그 특징상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는 보완적인 것이지 그의 본질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에서 공통의 시간과 공통의 장소를 공유해야 함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쁨과 슬픔 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슬픔과 기쁨과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면이 늘어나야 돼요. 세상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또 16절 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계속 앞에도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 누가 왕따를 당하는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무시를 당하는지, 누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거기에 우리 눈을 뜨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강할 때 우리끼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강할 때 사회적으로 엘리트일 때, 가방끈이 길으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또 전문가일 때 끼리끼리 노는 게 편하고 좋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히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옆에 있어주는 면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이, 온 사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박해지만, 특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 사람들과 관계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소리 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해코지 당하지 마라, 반드시 갚아주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이 뭐냐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고 저 사람들까지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시고 아시니까 하나님께 복수도 맡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에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래는 이 말이 구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서만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냐면 모든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내가 되갚아주거나 보복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그날도 사울이 죽이러 왔어요. 그러다가 용모가 급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데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 물론 그 행동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높이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면이 나타나야 되겠죠.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면 어쩌면 그가 사울이 잠깐 했던 거지만 그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선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할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디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